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더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키는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국경일이면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을 합쳐놓을 정도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 추수하고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근본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죽고 다음 해에 살아남은 사람이 47명이었다고 합니다. 봄이 되어 가져온 씨앗으로 파종을 했는데 토질이 맞지 않아서 잘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이 나눠준 씨앗으로 파종을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또 잘 자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대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도 그들이 또다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형제들이 죽었고 농사는 흉년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위험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을 듣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한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될 감사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그 의로움, 구원과 자녀됨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다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더 호화롭고 풍요롭게 산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36년의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80년 가까이 분단되었고 4.19와 5.16 혁명과 오랜 군사 독재를 거쳐서 민주화가 된 지 불과 얼마 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문화, 군사, 외교 강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삽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죠. 우리에게 부족한 거, 없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이런 것들 바라보느라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더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복과 은혜를 헤아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에 근거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에 노파심이라고 하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18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성을 얻고 집을 얻고 땅을 얻고 씨를 뿌리고 길러서 거둘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교만하게 된 것이고 강팍하게 된 것이고 어리석게 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계속되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때에도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절기가 명절이자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입니다. 성경의 절기가 아닌 공휴일은 독립기념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성경의 절기가 공휴일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죠. 시작과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고요. 일주일 동안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7.7절, 맥주절, 공휴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공휴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공휴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고 일주일 동안 오전 근무합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이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오늘날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마을 공터나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에 나무와 풀로 집을 짓고요.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42절이요.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히 초막절이 출애굽의 절기로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초막절이지만은 추수의 절기로는 수장절이죠.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초막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초막에서 지냈는데,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돌로 만든 집에 살고 추수도 했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그러니 여러분, 그 초막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먼저 우리 믿음을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 건강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감사의 절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절기는 먼저 추수의 감사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추수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먼저 출애굽을 시작한 유월절,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은 오순절,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지키는 초막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추수는 밀과 보리의 추수가 아닙니다. 영적인 추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추수를 해왔는데, 이제 추수가 끝나면 수장절이 되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추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추수가 다 끝나면 초막절, 수장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은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지 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절기인 이 초막절, 오늘날 10월이죠. 이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6절 이하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난리, 사전 찾아봤더니 폴레모스라고 해서 전쟁입니다.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난, 오딘이라고 봤더니 진통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통. 여러분,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곧 해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있어야 한답니다. 단순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되는 것,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 받으시는 것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데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그렇게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가 피처럼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술기운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그렇게 술에 취해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최악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악한 결정이고요, 가장 끔찍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죄가 쌓이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 악하고 끔찍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패배한 전쟁이라면 너무나 분명한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상대도 되지 않고 엄청난 보복당할 것을 알고도 왜 그렇게 무모하게 도발했을까? 나름대로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는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미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쪽 끝 마곡 땅, 로스와 메색의 왕 곡이 바사와 구스와 여러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로 쳐들어갔다가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북쪽 끝에 있는 나라 로스와 메색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러시아다, 모스크바다라고 하고, 또 바사와 구스의 민족들이라고 해서 바사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또 구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과
여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또 전쟁의 결과가 어떤가? 이것보다 더 눈에 띄는 말씀이요. 3절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입니다. 10절에요.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악한 꾀를 내가지고 말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치러 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왜 끌어내셨느냐? 38장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언덕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요. 거기 보면은 더러운 영들이 왕들에게 가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 군대를 끌어모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왕들에게 가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끌어모은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내려서요 그들이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요.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절기 가운데 수장절의 절기에 맞춰서 2023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023년에 지키는 수장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 영적인 추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름 분별하면서, 그래서 노을이 붉으니 비가 오겠다라고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잎사귀가 풀어질 때에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권면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끼어 있어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평강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